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본당 성전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의 연휴 또 지지난주에 부흥 사경회로 인해서 굉장히 오랜만에 수요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셨는데요. 과연 우리 스가랴 지금까지 두 번의 강의 가운데 내용을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혹시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스가랴 선지자의 네,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이 스가랴 선지자 이름입니다. 우리 한번 또 마음에 새겨 볼 겸 우리 양옆에 성도님들께 이렇게 해볼까요? 당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스가랴 강의 첫 시간을 맡으셨던 이성민 목사님이 설명을 잘 해주시고 계속 수시로 물어보셔서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잠깐의 텀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빠르게 스가랴의 전반부의 내용을 또 상황을 살피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 도중에 여러 민족들의 핍박과 또 방해로 그 성전의 재건이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오랜 기간 멈췄냐면 자그마치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멈춰 섰었죠. 처음에는 공사 중에 있는 성전을 보면서 분명히 그들도 불편했을 것입니다. 신경이 쓰이고 안타까운 마음과 또 조만간 다시 시작을 할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또 마음이 있었겠죠. 하지만 16년이라는 시간은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잊혀지기에 충분하고요. 새롭게 태어나는 아이들은 처음부터 무너져 있던 완성되지 않았던 성전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 짓도록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스가랴서에서는요 하나님께서 8가지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힘을 북돋아 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입니다. 그들은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백성들을 기억하고 계셨으며 그들에게 다시금 성전을 지을 힘과 능력을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전해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제2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수단이요 또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수단인 말씀을 사모하며 또 그 말씀 앞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했듯이 스가랴에게 8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두 번째와 세 번째 환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환상에 대해 나누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영향, 어떤 효과를 기대하셨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오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믿음의 결단과 다짐으로 시작한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방해로부터 결국 포기하게 되었죠. 아니 잠시 미뤄뒀다고 여겼던 시간이 어느덧 16년이나 흘렀습니다. 이제 저 짓담한 성전은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찬란했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했던 성전이 아니라 패배와 포기, 수많은 핍박의 상징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냈던 성전의 버려진 모습은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전 짓기를 그만둔 그들의 삶은 평화로웠을지도 모릅니다. 성전을 재건할 때 찾아왔던 수많은 핍박과 박해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로 돌아와서 삶을 영위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요. 처음에 잠깐 보기 불편했던 짓담한 성전은 이제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라 불렸던 그 존엄한 정체성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것은요, 영적인 죽음에 가까운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요,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은요, 죽음을 가까이 하는 삶인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8가지의 환상을 통해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그들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힘과 또 소망을 불러 넣어 주십니다.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마른 뼈와도 같았던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도 오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메말라 있었던 우리의 삶이었다며 그 가운데에 말씀을 통해 주어주시는 생기가 넘쳐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첫 번째로 두 번째 환상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첫 번째 환상 가운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상태를 점검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한 기대함을 갖고 두 번째 환상을 들어가 보면요, 먼저 이 두 번째 환상의 소제목이 이렇습니다. 네 뿔과 대장장이 4명이라는 소제목이죠. 먼저 4개의 뿔이 스가랴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4개의 뿔에 대해 스가랴가 천사에게 묻자 천사는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라고 소개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뿔이 무엇인가에 대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과연 뿔은 어떻게 사용되어 있을까요? 먼저 그것은요, 권력이나 또 전쟁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때로는 영광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사무엘의 엄마였던 한나가 사무엘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사무엘상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라고 말입니다. 자녀가 없어서 분인나에게 모욕과 멸시를 받았던 그녀가 사무엘을 가지게 되며 다시 한번 그녀의 영광이 회복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내용인 것이죠. 또한 시편 75편 10절에는요, 악인의 뿔을 베고 의인의 뿔을 높인다라고 기록합니다. 힘과 권력, 또 전쟁에서의 승리의 의미로도 사용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요, 이 4개의 뿔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뜨렸던 수많은 나라, 권력과 힘들을 의미합니다. 때때로 더러 성경학자들은 이 4개의 뿔들을 각각 특정한 나라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베사, 이러한 나라들을 의미한다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그러한 의미보다 이 숫자 4에 조금 더 우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숫자 4는요, 동서남북 사방, 곧 전 세계 전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뿔은 1차적으로 어떤 특정한 나라라기보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모든 나라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모든 나라들이라는 의미이고요. 2차적으로는요,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에서 살펴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세상의 모든 죄의 권세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뒤이어 등장하는 대장장이의 해석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됩니다. 네 뿔이 등장한 후에 20절에 4명의 대장장이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2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대장장이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뜨렸던 그들의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였던 여러 나라의 뿔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두렵게 만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일단 우린 또 이 대장장이가 무슨 의미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대장장이가 아닌 공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장장이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라시는요, 어떤 특정한 직업군이 아닌 목공과 석공 등과 같은 기술직, 전문 기술을 가진 장인들을 의미할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하라시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었던 장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36장입니다. 이 출애굽기 36장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는 장입니다. 그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기술자 하라시라고 불리면서 그들 외에 다른 하라시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2교회 성도님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짓다가 멈춰 섰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를 떠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의 역할을 하였던 곳이 어디죠? 성막입니다. 스가랴서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 대장장이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사람들과 연결시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성전이 없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지 못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성전에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곧 성전은요, 성막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과 만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곳, 바로 그곳이 성전인 것이죠. 곧 1차적으로 사방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자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거룩한 백성들이요,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가진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한 나라들을 무너뜨리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봤을 때 2차적으로 이것은 내 뿌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며 무너뜨렸던 수많은 죄의 권세였다면 대장장이는요, 이러한 죄의 권세를 끊어낼 수 있는,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죄의 권세와 싸우는 이 죄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사방을 의미하는 숫자 4를 붙여서 이야기했을까요? 신약시대에 와서 이것을 적용시켜 본다면요,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성전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1절의 기록과 같이 뿔들을 두렵게 만들고 무너뜨리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성전으로 비유하기도 하셨죠. 앞서 성전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무엇으로 이루셨죠? 십자가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요, 성막이나 성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성전인 교회들을 통하여서요, 하나님 그분의 백성들을 죄의 권세로부터 보호하시고 또 죄의 권세를 무너뜨려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네 뿔과 대장장이 4명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멸하실 것이며, 그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 이루실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들에게는 넷불 사방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 권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반드시 승리를 성취하게 하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제2교회 성도님들, 지금도 우리들은 여전히 이 넷불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들의 머리를 들지 못하게 만드는 죄의 권세 앞에서 우리들은 너무나도 자주 쉽게 무기력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단된 성전 재건처럼 늘 넘어지고 마는 죄의 권세 앞에 습관적으로 또 익숙해지고 무감각해져 버리는 나의 영적인 빈곤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죄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 교회에 이미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통해 모든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나를 가장 무력하게 만드는 죄의 권세가 무엇인지 마주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장 습관적으로, 내가 가장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의 모습은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그분의 성전을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디어도 괜찮고요. 그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적들의 모든 뿔들을 꺾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보장된 승리를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오늘도 그 깊은 패배감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영광을 드높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우리 세 번째 환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세 번째 환상은요, 2장 1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스가랴는요, 환상 가운데 한 사람이 측량줄을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측량줄이라는 것은요, 건물을 만들기 전에 이제 길이를 재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2절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가 예루살렘 성전의 너비와 길이를 재기 위해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측량줄은 주로 누가 사용하는 도구일까요? 설계자, 감독자, 총책임자, 그 건물을 짓는 자가 주로 사용하는 도구이겠죠. 즉, 이 측량줄을 잡은 사람은요, 건물을 마음대로 재단할 수 있는 자입니다. 불필요한 부분을 그가 측량줄로 재면 사라지게 되고요, 그가 또 필요한 부분을 측량줄로 재면 만들어지고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세를 가진 자, 이러한 측량줄을 가진 자, 그분이 누구일까요? 네, 저 예수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데,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측량줄을 가진 자에 대한 해석이 여러분 되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명한 목사님들 가운데에서도요, 저마다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게 다르고요, 성경학자들도 다양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누군가는요, 예수님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천사 가운데 한 명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이 이후에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우리는요, 앞선 두 번째 환상의 내용과 또 이 세 번째 환상 후반부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서 이 환상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 번째 환상에서요, 또 3, 4절을 우리가 잘 읽어봐야 되는데요, 등장인물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우리 3, 4절 말씀 함께 집중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각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아멘. 자, 1, 2절은요, 측량줄을 잡은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보기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을 측량하기 위해서 그가 떠나가는 가운데에 내게 말하는 천사 역시 나가려고 합니다. 이 나에게 말하는 천사는요, 첫 번째 환상부터 계속해서 스가랴와 함께 했던 안내해주는 천사입니다. 이때 다른 천사가 등장하여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너는 달려가서 소년에게 말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며 4절에 이야기를 하죠. 자, 그 소년이 누구일까요? 그 소년은 스가랴입니다. 네, 스가랴입니다. 이 스가랴에게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전하라고 한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장차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예루살렘 가운데에 사람과 가축이 많아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랑하는 저에게 성도님들, 지금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성전은 무너져 있고요. 성벽은 허물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현저하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숫자가 부족합니다. 터무니도 없이 없죠. 그런데 측량주를 잡은 한 사람이 그 성벽을 감히 그 성벽과 성벽으로는 감히 품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과 가축들이 예루살렘에 넘쳐나도록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은요, 성곽 없는 성읍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대 근동이요, 전쟁이 난무하고요, 또 노략과 약탈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성벽이 없는 성읍이라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백성들을 보호하고요, 또 정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성벽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은 누가 보호할 것이며 전쟁에선 또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적들의 침략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마는 거 아닐까요? 매일매일 불안하며 근심에 찌들어 잠도 못 이루는 그러한 순간순간을 보낼 것 같은 이 성벽 없는 성읍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도 이미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1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아멘. 그럼 성벽도 없고요, 문을 잠글 빗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떠하다라고 기억합니까? 염려가 없습니다. 평안한 것이죠. 이 예루살렘의 본래의 의미는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성벽 없이 이러한 일이 가능하게 된 걸까요? 오늘 본문 5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믿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사실 이 새롭게 측량되는 예루살렘 성읍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곽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써서 보호하시는 성곽, 성벽이 있는 것이지요. 이 불로 둘러싸여 있는 이미지는요, 사실 구약에서 흔히 우리들이 마주하는 장면들입니다. 우리들이 가장 첫 번째로 마주하는 장면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이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것을 두십니다. 무엇이죠? 두루 도는 화염 검을 두시죠. 하얀 검으로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벽을 치십니다. 또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에 그들을 쫓아왔던 애국 군사들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막으시나요? 불기둥으로 막으십니다. 불기둥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 해하지 못하도록 애국 병사를 막으세요. 그 다음에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무엇으로요?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추운 광야 가운데에 불기둥으로 안전하게, 노략과 약탈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이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입니다. 또 이러한 이야기는요, 열왕기하 6장에도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6장은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매복하는데 이스라엘 군대들이 계속 그 매복을 피해가고 또 전쟁 가운데,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에 아람 왕이 화가 나자 그의 신하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그들이 미리 다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 신하의 믿음이 가장 큰 믿음처럼 보이기도 하죠. 자,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아람 왕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있는 성읍에 밤 몰래 군사를 보내 둘러칩니다. 일찍 일어난 엘리사의 사환이 밖에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 두려워하자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은 일을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불로 둘러싼 성곽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충분히 맛보아 알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곳,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안전한 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측량줄을 잡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집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예루살렘,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그의 백성들이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고 다 평안히 거주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주시는 곳, 그분의 임재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곳이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곳,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곳, 그곳이 어디인가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교회 역시 보호하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보호하고 계십니까? 성령으로 보호하고 계시죠. 우리들의 굳어지고 메마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도록 죄로 가득 차있던 마음을요, 성령님이 부드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심겨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들을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들이 기도할 말을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무엇인가요? 우리들이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성벽을 짓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보호해줄, 나를 지켜줄 무언가를요, 차곡차곡 그렇게 열심히도 쌓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요, 최소한의 삶을 안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차곡차곡 쌓은 그 성벽을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물질이 되기도 하고요,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내가 가진 어떠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어려움의 순간, 환난의 때에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먼저 찾고는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 세상의 지혜와 방식을 더 추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는 걸까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요, 보이는 곳에 연연합니다. 우리는 보는 것을 더욱더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역시요, 성벽이 있나요? 성벽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크게 불안해하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안전 불감증이라고 말할 정도로 우린 전쟁에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죠. 왜 그럴까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 상공에, 우주에 인공위성이 있고요, 수많은 레이더가 있어서 비행 물체가 나타나거나 미사일이 나타나면 격추시킬 수 있는 최첨단 장비들이 이미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환난의 때에, 어려움이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 가운데에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며 지켜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요? 나의 성벽을 허물고 그분의 불성곽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수많은 죄의 유혹들로부터 나를 지켜 보호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성령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은 나는 어떤 성벽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얕고 얕은 지식입니까? 세상의 문화입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한다라는 그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불로 둘러싼 성곽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에게 이미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안에 날마다 틈타는 수많은 죄와 싸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임재인 것이죠. 그분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되고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요, 이 세 번째 환상의 뒷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고레스 칙령으로 이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곳에 머물러서 돌아오지 않는 걸까요? 그들은 그곳에 70년의 세월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미 그곳에 자리를 잡은 것이죠.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먹는 것에 어려움이 없고요. 또 경제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없고요. 이미 그곳에서 오래 살았고 또 결혼도 했고 자녀도 낳았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으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성전을 짓는데 고전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방해가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성전도 짓다가 말았대요. 그들이 돌아갈 이유를 도무지 찾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이 도피라는 단어는요, 평안한 때에 여유롭게 돌아와, 여행하듯이 떠나와 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전시 가운데에 급박한 시간의 총각을 다투는 의미로 빨리 지금 당장 돌아오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부터 속히 떠나라는 이 하나님의 촉구를, 재촉을 왜 듣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가 아닌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을 얻기 위해 그 백성들을 더 핍박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8절에 말씀하시길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로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만드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눈동자를 괴롭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의 눈은요, 신체 가운데에 신경세포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조직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눈에 눈썹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불편하고 따갑고 괴롭습니다. 물이라도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눈물이 쏟아지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괴로움을 내 눈동자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백성의 고통을 하나님이 더욱더 갑절로 느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욱더 민감하고 예민하게 그들의 고통 가운데에 반응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괴롭힌 이방 민족들을, 그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기에 어서 속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으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요, 여호와께서 보내신 이로 말미암아 행해집니다. 오늘 8절과 9절과 11절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여호와께서 보내신 이가 이 일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요, 10절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루살렘에 머물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머물다에 사용된 단어는요,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입니다. 장막을 치다, 요한복음에도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여기서 거하심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그분은 누구이신가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1절과 2절에 등장했던 측량주를 잡았던 그 새 예루살렘을 이루고 말 그가 이 일 역시 이루고 말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모든 죄의 권세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요, 수많은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분과 함께 그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세상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어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어나다에 사용된 단어는 잠에서 깨다, 눈을 뜨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맛보아 알도록 허락하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안에서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 되어 기쁨 가운데 찬양할 그 날을, 그 일을 이미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에게 성도님들,
우리들은요, 성도들은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가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들과 구별되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들과 다른 점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바벨론에 머물러 있다가 떠나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세상의 문화와 가치에 젖어들어서요, 나의 기준이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 안에, 교회 안에서조차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과 기준으로 따라 판단하고 바라보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고는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세상과의 우리의 관계를 재정립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도요, 당연히 공부해야 되고요, 우리도 당연히 돈을 벌어야 합니다. 우리도 당연히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궁극적인 이유, 세상에 관심을 가지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들과는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이 전부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 투자하면 할수록 돈도 많이 받고 존경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관심을 갖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바벨론에 눌러앉아 바벨론과 함께 멸망할 사람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또 비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곧 침몰할 배에 선원의 심정으로 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배에서 선원의 심장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세상이 곧 침몰할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왜 타고 있습니까? 이미 배에 올라탄 다른 고집스러운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설득하여 건져내기 위해서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 그 배에서 우리들은 요리사로도 항해사로도 갑판원으로도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돈도 벌고 일도 하는 것은 세상이 너무 좋아서가 아니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다른 영혼들을 돕기 위해 예수님이 호루라기를 불면서 떠나라 라고 하실 때 신속히 그들을 건져서 떠나기 위해 요소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참으로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신 이유는요, 내가 있는 자리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구원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세상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셨다면 지금 속히 도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휩쓸리지 않도록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의 가치관을 재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최고의 기쁨은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장차 완전하게 이루실 그분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복되고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제게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가랴서의 내용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두 번째와 세 번째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패배감에 절어있는 모습, 완성되지 않은 성전에 그러한 방치되어 있는 모습, 그러한 믿음의 상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하시던 찬란했던 그 영광의 때로 그들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요 제사장 나라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환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가장 무력하게 넘어지고 마는 그 죄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쌓아놨던 수많은 성벽들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둘러싸 보호하고 계시는 그 불로의 성곽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 땅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셨던 그 뜻을 우리들이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해 살아가는 허덕이는 이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심겨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저에게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요 그분의 뜻을 보여주는 존재로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아멘.